구약 미가서 2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 이름이에요. 미가 또는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에게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미가 1장에 보면 미가가 사역했던 동네 이름이 나와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레셋,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겁니다. 저는 제 고향이 마포구예요. 마포로 비유하면 마포구의 큰 지역은 상암동, 마포구 성산동, 그 다음에 한 세네 번째가 마포구 망원동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마포구 용강동이라든지 마포구 현석동, 제가 중학교 시절 이사 갔던 마포구 염리동이라는 지역은 마포구 중에서는 좀 작은 동네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가가 활동했던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곳입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대도시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대도시에 맞는 문체와 문학과 가방끈을 가진 이사야도 쓰셨고, 소도시, 제가 마포구인데 현석동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마포구 현석동이나 용강동에서 자란 미가 같은 모레셋 사람도 그거에 걸맞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미가도 남은 자를 얘기하고요. 구약의 또 다른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 에스겔도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사역했던 왕궁 근처 살았던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남은 자 얘기합니다. 이 세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떠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남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배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 나간 사람이 있다. 그러나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먼저 이사야 6장부터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의 남은 자 10분의 1입니다. 10%.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10분의 9 데리고 일해야 됩니다. 1,000원 중에 900원 갖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 갖고 일하십니다. 우리한테 10,000원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9,000원에 눈이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 기드온의 남은 300용사만 나한테 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10분의 1입니다. 왜 10분의 9를 하나님이 옮기시고 남아있는 10분의 1로 일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삶의 터전, 삶의 기반이 옮겨진 상황입니다.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가정은 전체적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네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을 건데 계속 거부합니다. 구별되는 거 싫어요. 나 똑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너 일주일에 한번 예배의 자리를 불렀는데 아니에요. 저 출석 체크만 하고 저를 절대로 봉사의 자리로 부르지 마세요. 그게 아빠 신앙인지 내 신앙입니까? 저는 절대로 세상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세상이 재밌으니까요.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의 10분의 9를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그리고 10분의 2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
밤나무라고 하는 이 화렵수들, 이파리가 이렇게 넓은 화렵수들, 그 화렵수들 밤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것을 톱으로 베어서 그루터기만 남겨둡니다. 여러분 그 그루터기란 단어 아시죠? 나무가 아주 뭐 예를 들어 10m짜리 나무가 있는데 9m 잘라지고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같이 그루터기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 잘라버린 밤나무로 연필도 만들고 나무 책상도 만들고 또 묘지용 비석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남은 거예요. 톱으로 베어도 그 10분의 1 가지고 나는 쓸 수 있다. 드디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바닥을 치고 가정은 다 흩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시 갈게 하시고 잡초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 가정 안에 있는 그거, 향기가 나지 않는 그 열매,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뽑으십니다. 그리고 밤나무로 상수리나무로 조각한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이 이제 톱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루터기 10분의 1만 남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몇 분의 1 가지고요? 10분의 1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어. 10분의 9 놓쳤다고 좌절하지 마. 건강, 질병, 가족, 통장 내 대부분 많이 또 여러 가지 사연들 가운데 놓쳤다고 슬퍼하지 마. 또 호영호제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랑 동업하면 막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고 사장 하면서 러브샷까지 했었잖아. 이렇게 해서 러브샷 하면서 우리는 호영호제야. 근데 지금 그 관계 어떻게 됐니? 완전히 뒤통수 맞고 다 깨졌는데요. 그거 다 잃었잖아. 하나님 아닌 호영호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잃었잖아.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10분의 1 가지고 나는 일할 거야. 신앙으로 남긴 그 10분의 1, 신앙으로 남긴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기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아들의 이름도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사야 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스알야숲, 이스라엘 말로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리턴.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명하신 대로 스알야숲이라고 짓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지금 이스라엘에 떠난 자 10분의 9 말고 그 10분의 1. 하나님 놓친 자, 말씀을 놓친 자 10분의 9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 10분의 1. 그 의미가 바로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수택동에서 행복한 교회로 출퇴근할 때마다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 학교 잘 갔다 와, 스알야숲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해라 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스알야숲이란 뜻,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남은 자가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의 호칭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일종의 예언 행위가 됩니다. 아, 우리 지금 스알야숲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네. 10분의 9는 떠나고 10분의 1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9명이 떠나지만 그 1명 남겨두실 거야. 하나님은 9명 하나님 앞에 배교할지라도 남겨두신 그 1명 하나님이 살려두실 거야. 이렇게 많은 걸 잃고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징계 기간이 시작되고 하지만 그 징계 기간 가운데에서도 남겨진 10분의 1이라는 그 소수를 데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담당자로 일하실 거야. 그때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하스가. 7장 3절. 아하스는 지도자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바들바들 어디서 떤다고요?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아하스가 여기 보면 세탁자의 밭. 크린토피아 대림 한수조 앞에서 거기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야. 왜? 지금 아하스가 볼 때 시리아와 아수르가 패권 전쟁 중이잖아. 시리아는 자꾸 이스라엘한테 내편하라 그러고 아수르도 이스라엘한테 내편하라 그러고 둘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장 재편하겠대. 근데 나 어디에서 줄 서야 되지? 시리아에서 줄 서서 반도체 이렇게 아이디어 제공하면 아수르가 싫어하고 아수르 편에 서서 아수르의 무역 공급망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잡으면 시리아가 싫어하고 우리 어디에 줄 서야
시장 재편할 때 우리는 소외되지 않지? 그래서 아하스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윗못 세탁자의 밭, 대림 한숲점 크린토피아 앞에서 세탁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계속 아하스 지도자가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맨날 크린토피아 앞에서 세탁 옷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강대국 틈바구니 있잖아. 시장 재편되면 우리 도태되고 나 대통령 자리 이러면 어떻게? 맨날 떨지만 말고 세탁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그 옷이 또 하얘졌지, 깨끗해졌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크린토피아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못 들으세요? 너네한테 지금 중요한 건 강대국 사이에서 시장 재편 설 때 이쪽 편에 설 거니 이쪽 편에 설 거니, 이 동네가 완전히 그 경제 상권이 붕괴되고 이쪽이 잘 될 때 여기 가야 대박 날까 여기 가야 뭐가 이럴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크린토피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세탁 옷 보면서 너희 이스라엘 내면에 있는 때, 묵은 때부터 빨래로 제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자 아하스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세탁자의 밭 크린토피아 앞에서 맨날 여기서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 세탁 매일 보이면서도 나는 그걸 왜 깨닫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늘 돈을 우상 삼아서 왔다 갔다 했던, 그리고 돈을 우상 삼아서 시장 재편 속에서 내가 누굴 붙들어야 돼 살까라고 했던 그 아하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의지에. 그러면 시장 재편에서도 도태되지 않을 거야. 너네들은 국가의 파워 게임에서도 살아남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떠나면 나는 너희의 가정을 뒤흔들 건데, 하나님이 가정을 뒤흔드는 방법은 이쪽에 강한 자와 이쪽에 강한 자가 맞부딪힐 때 그 사이에서 너네들이 큰 파도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네, 자 12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철수야, 영이야,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나오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를 모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한 장소에 두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게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보스라라는 지역을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구리, 남양주, 마포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보스라의 양떼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강원도의 대관령에 있는 양떼처럼, 그 양떼가 뜯는 풀의 수처럼 너희들을 많이 모을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 하 3장 4절에는 보스라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압 땅 보스라가 모압 땅인데요. 모압 땅 보스라 지역에는 양이 여기 몇만 마리 나옵니까? 새끼 10만, 순양 10만. 그러니까 보스라 지역에는 양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보스라라는 지역에 양이 굉장히 많았던 걸 보면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지금 이 미가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흩어져 있죠? 가족 해체를 경험해 본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선 대림 한숲 아파트 950세대 같이, 하나 아파트 680세대 같이, 구리 우성 한양 아파트 680세대 같이 시끌벅적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진짜요? 아니 지금 우리 집안에 남은 자가 나랑 와이프밖에 없는데요? 나랑 와이프랑 부부랑 자녀들밖에 없는데요? 저희 엄마 아빠 지금 별세 하셨어요 라든지, 아빠 엄마 따로 산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아니면 형제가 따로, 우리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아직 제대 안 했습니다. 우리 누나는요 유학 갔어요 라든지, 기숙사에 있어요, 장기 출장 가 있어요, 또는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흩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다시 모은다고요? 어떻게 해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대리만수 950세대가 떠드는 것처럼 시끄러운 일들이 너네 가정 안에 일어날 거야. 좋은 일들. 아침 먹을 때 식탁이 시끌벅적, 점심 먹을 때 식탁이 시끌벅적, 저녁 먹을 때 식탁이 시끌벅적. 이렇게 헤어졌던 가족,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들과 성도들을 950세대와 860세대가 모여서 아주 크게 떠들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남은 자를 모아서 회복시킬 거야. 남은 자들이 받는 은혜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남은 자 사상은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10분의 1이 있다면, 하나님이 뭔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른 채 밖으로, 세상 밖으로 떠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가신대요. 우리의 대장 되신답니다. 선발대,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 가 계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어버렸던 그 세력, 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 오늘날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껴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크게 압박하고 있었던 그 세력과 위협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흩어지니까 가정 해체까지 경험했던 이들이 되돌아갈 데가 없다라고 불안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멱살 캐리한다는 겁니다. 너네들 붙잡고 선두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로 이스라엘 너네보다 앞서 가실 거야. 너네 두려워하지 마. 세탁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게 지금도 바들바들 떨고 있어? 뭐가 안 풀린다고, 다 막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가 앞서 갈 거야.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발대로 앞서 가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제 압박감 다 버릴게요. 가정 해체에 대한 압박감, 미중 패권 전쟁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누렸던 그 압박감들 이제 다 두 손 들게요. 군 전역할 때 누렸던 그 자유, 속방, 오랫동안 나와 가정을 묶고 있었던 그 우울증에서부터 자유하고,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그 불안,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모두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가정이 잃었었어요. 나라도 잃었었어요. 우리 집안요, 부동산도 자동차, 승용차 다 잃었었어요. 헤맸던 시간이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 암흑의 터널이 이제 끝났다. 내가 너네를 붙들고 선발대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미가 5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미가 5장 2절 같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의 남은 자 사상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날 장소 에브라다를 언급하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제가 태어난 마포구 용강동도 옛날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 옛날 이름. 거기서 너네를 구원할 자가 태어날 거야. 이게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곳,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레헴, 빵, 뱃집, 빵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미가서에서도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 요 선지서들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삶의 터전이, 삶의 기반이 옮겨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니? 이제 나 세상으로 돌아갈란다. 이렇게 10분의 9는 떠날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10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실책,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거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는 세상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땅을 새롭게 갈아서 다지시고 씨를 다시 뿌리십니다. 그리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근처에 많은 산업들을 이스라엘은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다람쥐, 장수풍뎅이도 떠났고, 나무 근처에 있던 매미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그루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남은 10분의 1에서 싹이 납니다. 남은 10분의 1에서 믿음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믿음 생활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0분의 1 그루터기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족을 다시 모아 내가 대리만수 900세대가 수다 떨듯이 수다 떨게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잡음 소리, 밥 먹으면서 반찬 오가는 소리, 젓가락 깨짝깨짝거리는 소리, 손자 손녀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소리들 다시 북적북적일 거야. 이 황폐화된 이 예루살렘 이 땅, 너네 가정 해체를 경험했던, 그래서 지금은 아빠 엄마랑 같이 살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 가정 해체 때문에 오랜 시간 마음 졸였던 그 시간들, 그러나 너희 가족을 다시 모아 대림한숲 900세대보다 더 많이, 우성한양보다 더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모여 수다 떨게 할 거야.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모이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걷어찰 때 그 땅을 새롭게 이렇게 뒤집고 갈아엎으시고 곡괭이질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아 수다 떨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신앙을 회복할 때 재파송,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고 한 주간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행복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